여기 보니까 그 가로가 쳐져 있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주석에 보면 주에 보면 이렇게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가로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원래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들어갔느냐? 이후에 초대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송영,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끝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같이 그렇게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 용서함과 악으로부터 구함에 대해서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나라라 봅시다.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죠. 우리는 이미 주기도문을 보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라는 건 뭐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께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때에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 가정이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교회라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 국가,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다? 나라에 대한 충성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다스리는 거, 나라는 건 사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특히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굉장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큰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대신 너희가 할 일은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 복지를 나라 경제를 국방을 이게 너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하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역사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번영이 아닙니다. 더 높은 비전과 더 높은 희망을 가진 그걸 말합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바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라. 이걸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뭐랍니까? 권세도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권세는 뭡니까? 통치하는 힘을 말하지요. 이 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능력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으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많은 권세를 가졌다고 능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능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말씀에 죽고 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빌어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주의 능력으로 일할 때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고달팠습니까? 고달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넓은 길, 넓은 문입니까? 좁은 길 가시밭길입니까? 좁은 길 가시밭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힘들까? 어쩜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7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자리에 가보면 폐허만 남아있어요.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바쳐 했던 그 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어요. 아직도 소아시아 7교회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진짜 소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뭔가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것을 이루고 싶다? 그거요,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신다. 먹이고 입히면 됐지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새에게 공중은 뭐다?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뭐다? 백합화 보고 피라고 약속하신
있으라고 하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참 척박해요. 공중 나는 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 나올까. 일찍 나는 새가 뭔가? 먹이도 요즘 바뀌었잖아. 일찍 나는 새가 죽을 수 있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니까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시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본 시몬, 그 능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갖고는 싶은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 능력을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뭐예요? 돈으로 살려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전에는 사도들이요 이렇게 아주 강하게도 막 정죄하는 말도 막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선물은 그냥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사탄에게 구합니다. 또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아니,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주 앞에 나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 어디서 했겠어요? 교회에서 했겠지. 어디서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했겠어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했겠지. 귀신 쫓아내는 거 어디서 했겠어? 무당판에서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했겠지. 기도원에서 했겠지. 근데 주님이 안다 모른다. 모르신대요. 모르신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능력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왔다? 주님을 도운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주님이 아니면 누가 있겠어? 사탄밖에 없는 거지. 그럼 목사님, 사탄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로 구별하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사람들 많잖아. 손톱으로 끄집어내서 막 치료했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대충 이 사람들이 뭐냐, 항상 뒤로 빠진 게 이 돈하고 관계가 되더라고, 돈하고. 뭐 물에다가 기도해주고 그 물이 먹으면 뭐 어떻겠다. 와, 나는 일찌감치 20년도 전에 그걸 알았잖아. 그 양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그 기도원 있잖아요. 왜 거기 갔는데 입구에다 크게 써붙였더라고. 제주도 오시면 타야 될 차가 없는데 차를 갖다가 헌금에 사야 되니까 헌금하시라고 탁 붙여놨어. 게시판에다가. 차 종류까지. 그 당시 최고 좋은 차 그랜저였거든. 그랜저다. 얼마. 보면 딱, 야, 얘도 맛이 같구나.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 열매가 어때에 따라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 가면 갈수록요, 점점점 더 헷갈릴 거예요. 뭐 전도자 캐 쌓고 나오고,
뭐 신사도 개사코 나와가지고는 뭐 이야기하고 보면 막 앞에서 병자 막 고치고 막 보면 우와 그거요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은 그런 거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도 해. 주님이 쓰시면 뭘 못하시겠어. 다 하시지. 할렐루야. 자, 오늘 전국에 특히 기독교계는요, 기독교의 믿음을 빙자한 수많은 거짓된 어둠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이방 종교적 명상,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내가 개발을 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뭘 개발을 해? 할 게 뭐가 있다고. 털어봤자 시금치가는 쌤 내저렇게 더 나아. 나는 안 되니까 주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62편 11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주님의 손에 속해 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요. 그가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겨요. 어떤 열망?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잘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니에요. 첫째 생기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왜 우리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잖아. 뭐를 먹고 좋아,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어떤 음악을 세세하게 알고 싶잖아. 이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은 성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 서면 모든 걸 다 잊게 되잖아요. 응? 뭐 보니까 미국에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젊은 사람 피로 오면 피가리를 다 한다 했었고 뭐 별짓 자기 몸에서 뽑아내서 뭐 하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 사람도. 응?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어. 뭐 좋은 거, 삶 같은 거 갖다 드리면 아이고 이거 안 먹는다. 왜요? 그러면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약효 때문에 죽을 때 숨이 잘 안 끊어지신대. 그러면서도 보면 좋은 건 다 드셨어. 참, 나 지금 생각해도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하셨어. 옛날에. 아유. 내가 그건 얘기 안 할게. 뭐, 하여튼간 별거 다 드셨어. 하여튼간. 그래도 돌아가시더라고. 고생 엄청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힘드셔가지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저기, 1, 2, 3, 그 있잖아. 하루 이틀 정도 앓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 그 뭐라 했대, 이름은. 있었어. 그거. 그게 복인 것 같아. 최고 복이지. 네. 가장 큰 복은 또 주무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거. 너무 빨리 가지 마. 살 만큼 살다 갑시다.
죽음 앞에 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첫 생명의 열매다. 처음이란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생명의 열매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께 의존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 게 나이가 많지가 않을 때예요. 45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 당시는 모든 권력은 다 캐톨릭으로 나오는 거예요. 왕들도 마찬가지고 다 속해 있어. 그러니까 종교개혁 하자, 바로 믿음 갖자 나오는 순간 천지가 다 마틴 루터의 적인 거죠. 마틴 루터라고 뭐 용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자유 속에 빠져듭니다. 교황의 법정에 서서 혼자서 싸운다?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부활의 주님의 권능이 자기를 붙잡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지은 찬송가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됐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루터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 권능 맞지요. 근데 그것만 정말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권능은 뭔지 아세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놨어.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시래. 이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근데 제가 읽고 그냥 넘어가 이제 그 내용을 잘은 기억 못하는 대충 이런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두 분이서 교회 학교 교사하다가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가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색내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남편과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고 당신도 암으로 투병해서 힘들으면서도 같은 암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위로가 되어줬고 그런 내용을 쭉 써놨어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평생 사람들에게 선한 좋은 영향력 주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게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부활의 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톰슨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오. 예수가 내 힘이고 내 생명이래요. 이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영광도 주께 속혀있대요.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 바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게 예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것이 곧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고 그리스도의 이적과 인격과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삶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께서 내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서 100% 살아 움직이시고 나는 그 안에 주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 전체가 주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건데. 할렐루야. 자, 어느 날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변형이 되죠. 이번 주일날 설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변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아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어느 날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였던 조슈아 랍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그러자 조슈아 랍비가 말합니다. 폐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폐하는 하나님을 보면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서니 그만하고 내게 무조건 하나님을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런 말로 나를 갖다가 설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궁정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 태양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저 못 빠져. 못 빠져. 보고 1분도 못 있어. 눈을 돌려가지고는 내가 볼 수가 없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슈아 랍비가 하는 말이, 폐하, 피조물의 광채도 바라보기 어려운데 어찌 창조주의 광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맞죠?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 그것보다 100배는, 아니, 수만 배는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 영광은 밝다는 것보다 수만 배는 밝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기대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완벽한 절대자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갖다가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나라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 이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말짱 개소리예요. 될 수도 없고 돼도 안 돼요. 역사상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살인자가 누구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가 처음에 있잖아요. 정체가 다 나왔을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던 것이 독일의 목사들이었습니다. 통계하면 그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인 숫자가 98%로 했어요. 98%는 거의 100%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누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나왔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보면 정치인들 다 나와서 꼭 예배 참석하죠.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큰 교회만 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 영광. 왜냐하면 왜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삶의 열매라고도 하고요.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가치는요, 참으로 영원하지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성경? 주기도문이?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확인을 말하죠.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인을 말합니다. 진실 맞지요? 확인합니다. 도장꽝. 이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헌신하십시오. 아멘. 그래 헌신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럼 무조건 아멘해. 재 것도 없어. 주신다는데 뭘 재고 있어. 무조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세 번째,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충성. 근데 제가 생각해보고 하라는 말은 이 세 번째죠. 충성.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다 아멘하고 다 하면 좋긴 해. 그렇게까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지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헌신을 말해요. 나는 없고 주님만 어떻게 원합니다.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멘이래. 예가 된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자, 언제까지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시고 지금 너에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주께서 인정하실 그때까지. 뭐 같은 말이기도 뜻이 통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내. 그래서 저는요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책임지시는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